좋은 찬양으로 오늘 비춰주시는 우리 군이의 찬양대 감사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함께 만나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모두 겸손히 무릎 꿇고 받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막혀졌던 눈과 귀와 영혼을 열어주시옵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가득 차는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이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귀락교 학생들 보면서 한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나는 좀 이게 좀 자랐으면 좀 지금보다는 좀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자랐으면 좋겠어요? 우선 키. 제일 중요한 건 키예요. 키. 몸무게? 그럼 늘 자라도 몸무게는 안 자라도 힘도 좀 자랐으면 좋겠고 키도 좀 자랐으면 좋겠고 또 뭐가 좀 자랐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보다 좀 뭐가 좀 더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민첩했으면 좋겠어? 지금은 두네? 나만 따라하면 민첩할 텐데. 자, 키도 자랐으면 좋겠고, 빠르기도 좀 자랐으면 좋겠고, 민첩해졌으면 좋겠고, 힘도 자랐으면 좋겠다. 전부 다 이렇게 몸과 관계된 것들이 많네요.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들이 다 이거 키는 이제 자랄 거야.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쑥쑥 자라야 되니까 키도 좀 많이 자랐으면 좋겠고 김재식 권사만큼 다 자라야 되니까 그게 키도 쑥쑥 자랐으면 좋겠고 또 민첩해지는 것도 자랐으면 좋겠고 힘도 세졌으면 좋겠고 거기에 더하여서 지혜도 자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과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없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또 뭐도 자랐으면 좋겠냐면 이런 것도 자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참는 마음도 조금 자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은 뭐든지 하고 싶으면 다 해야 돼. 그리고 막 떼쓰고 그냥 내가 하는 걸 못하게 하면 막 화를 내고 하는데 조금 그런 마음, 참을 수 있는 마음도 조금 자라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이 믿음이 자라면서 살아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자녀들. 자, I would like to grow 그랬어요. I would like to grow in 그리고 목사님이 거기다 이제 물음표를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나는 I would like가 뭐야? like 좋아. 영어 이렇게 잘해? 학원 다니고 그렇지 어떻게 알아? 좋아요. 자, 그러면 like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거 하나 해볼까? grow는 뭐야? 와. 잘하다 그래도 제가 박수를 치려고 그랬는데 성장하다. 이거는 보통이 아니네. 중학생이시대요? I would like to grow. 나는 그러면 뭐야? like는 좋아하다라고 그랬고 grow는 성장하다, 잘하다 그러니까 나는 잘하기를 좋아합니다.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in 다음에다가 이제 뭐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분이 잘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대로 하면은 I would like to grow in height. 그러면은 내가 하이트는 키잖아요. 키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I would like to grow in strength. 그러면 내 힘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I would like to grow in wisdom. 그러면 나는 지혜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I would like to grow in faith. 그러면 나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잘해야 돼. 스탑하면 안 되지. 모두들이 다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특별히 키도 정말 잘하.
목사님들 이렇게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 한 번씩 만나, 어휴, 제가 일주일 동안 키가 많이 컸네? 어휴, 일주일 동안 많이 변했네? 그런 느낌을 많이 갖는데, 그렇게 우리들이 키는 우리들이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어휴, 지난 썬데이보다도 이번 썬데이 보니까 키가 더 컸고, 지난 달보다는 더 많이 컸고, 작년보다 비교하면 더 많이 컸어. 그걸 우리 눈에 다 보여. 우리가 다 알 수 있어.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자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나는 알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내 마음 속에서 지혜가 얼마만큼 자랐는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얼마나 자랐는지,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는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어. 근데 나는 알 수가 있어. 그런데 그게 저절로 자라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자라는 거 아니야. 키는 저절로 자라요? 저절로 안 자라요? 저절로 자라는 것 같은데, 키를 자라게 하려고 조금 노력하면 키가 조금 더 잘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나이 또래에 비해서 키가 조금 큰 사람한테 제가 물어볼게. 이사는 키를 크게 하려면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몰라요. 네. 제가 보면서 아는 게 있어요. 여러분, 키가 크려면 저절로 안 커. 키가 크려면 먹는데 골고루 뭐든지 다 잘 먹어야 돼요. 1번이야. 골고루 뭐든지 다 잘 먹어야 되고, 또 하나 비결이 있어요. 키 크는 비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저녁 10시쯤이면 무조건 자야 돼. 막 밤 11시, 12시, 2시까지 막 초등학생들이 놀고 게임하고 절대 키 안 커. 왜냐면은 사람이 10시에서부터 2시까지 자면은요, 그때 성장판이 열리면서 키가 큰데, 저 의학적으로, 제 얘기 아니에요. 저 매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키도 크려도, 아이, 키야, 뭐, 내가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요만큼이지만 중학교 1학년 되면 이거보다 클 거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만큼 클 겁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가만히 있으면은 크기는 커. 근데 요만큼뿐이 안 커. 근데 내가 음식 안 가리고 열심히 잘 먹고, 밤 10시 정도면은 게임 그만하고 스톱하고 잠자고, 밤에 푹 자고 그러면은, 그거 안 하는 사람은 똑같이 크면 요만큼 크는데, 그거 한 사람은 이만큼 큰단 말이에요. 키를 크게 하는데도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혜를 크게 하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자라게 하려면 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는 날마다 자라는 그런 우리 교회학교 학생입니다. 날마다 자라요. 키도 자랍니다. 몸도 커집니다. 멋있어집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 하는 지혜도 자라고, 친구들과 내가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잘 해결할까 하는 지혜도 자라고, 또 부모님한테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부모님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야지만 부모님을 잘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또 지혜도 자라고, 이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날마다 커가면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귀한 아들과 딸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성교회 교회학교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자란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런데 자라기 위해서는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라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내 지혜를 자라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키도 좀 자라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대한 내 믿음도 좀 자라게 할까? 이것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들과 딸로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아동분은 들어가실래요? 예. 찬송 하나 부를까요? 200장 1절만 하시고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회심, 회개,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표현인데 사실 그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정말로 회심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회심했다라고 말할 때 그 회심의 상태는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심은 한자인데 한자 그대로 풀으려면은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마음이 나오죠.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런 의미에서 회심, 회전한다 할 때 이렇게 돈다는 의미니까 버스들이 회차한다 할 경우에는 어느 길로 가다가 다시 왔던 쪽으로 돌아서 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회심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길로 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럼 다른 길로 가고 있다가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오던 길을 돌아서 올바른 길을 찾아서 가는 것, 그것을 보통 우리가 회심이라는 단어가 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잘못되었으니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가는 길이 아니니까.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내가 가려는 목적지가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 우리는 이렇게 가다가는 계속해서 내가 가려는 목적지와는 멀어질지 모르니까 차라리 오던 길로 다시 돌아서서 큰 길로 나가서 내가 가려는 목적지를 표시하는 표지판을 분명히 보고서 가자고 할 때 다시 차를 돌리듯이 우리의 인생도 어떤 길을 가다가 이 길이 내가 원래 의도했던 길 또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돌려서 다시 돌아와서 내가 가야 할 길로 가는 것을 보통 회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존 웨슬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가 성공회 목사님의 당시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였는데요. 그 성공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리고 많은 형제 자매가 있는 가운데서 자라난 사람이 존 웨슬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급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옥스포드라는 지금도 유명한 대학이지만 그런 대학을 다닐 정도의 지혜도 있는 사람이었고 학식도 있는 사람이었고 또 그 대학을 다니면서 자기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끼리 함께 모여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같이 서평을 연구하는 그런 일을 했던 아주 철저한 경건주의적인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일정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하게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규칙적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별명을 붙였는데 그게 뭐냐면 메소드가 원래 방법이라는 뜻인데 어떤 규칙적으로 틀에 박혀서 좀 고리타분하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소드에다가 그것을 하는 사람들 IS를 붙여서 그 사람들을 존 웨슬리하고 그의 친구들 날마다 예를 들면 아침 10시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성만찬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같이 공부하고 하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그 사람들은 규칙주의자들 좀 답답한 사람들 틀에 박힌 사람들 하면서 별명을 붙여준 게 메소디스트입니다. 그게 우리 감리교라는 이름이 지금 이제 된 게 그 메소디스트인데요. 그런 사람이 존 웨슬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존 웨슬리에게 회심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회심하면 이렇게 생각하죠. 전과 팔범에 흉악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부흥회에 참석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막 울고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부흥사를 찾아가서 나 신학교 가서 나도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회심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사실 평생 살면서 회심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 뜻으로 얘기한다면 회심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번 막 살아볼까? 아니죠. 그럴 수는 없죠. 그러면 나는 어릴 때부터 어떤 분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니면 태어나서 아주 어릴 때 유치부 때부터 교회를 지금까지 계속 다녔습니다. 뭐 때로는 삐끄덕 하면서 다녔다고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그러면서 계속 다닌 사람들에게는 회심이라는 것을 경험할 기회가 그렇게 주어지질 않아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다니면서 부모 속을 썩여가지고 막 가출을 하던 애가 어느 날
돌아와서 부모님한테 부모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을 이렇게 서로 우리가 회심했다고 하지만 잘 부모님 밑에서 공부하고 퍼오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 개척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회심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단어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쫙미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했다든지 남을 속이는 일을 했다든지 남을 폭력을 행사했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지탄받은 일을 막 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로 돌아왔다 하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회심이라는 단어를 그분한테 붙여드릴 수 있지만 그분은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바르게 살았어요. 우리가 보기에 착하게 사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존 웨슬리가 회심을 했다고 기억하면서 그 날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주일을 기억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회심이라는 그 경험을 하기 이전과 그 이후의 상태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성경을 보더라도 공부하듯이 봤어요. 학식적으로 봤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틀에 의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없었다. 남들보다도 훨씬 많은 시간을 성경 연구에 쏟았고 남들보다 훨씬 더 깊이 기도를 했다라고 본인이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그것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니까 당연한 거를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경우에 갖게 되는 잘못된 모습이 바로 뜨거움의 경험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냥 예배당을 가고 성경 공부를 가고 성경 공부를 가고 기도회를 가도 기도회를 가고 그런 모임에는 열심히 참석을 하는데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의 변호에 의하면은 경건의 모양을 갖고서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의 체험을 통해서 삶이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경건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늘 읽는 말씀이에요. 로마서의 말씀. 그 로마서 서문을 읽는 자리에 참석을 했다가 거기서 그가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해왔던 삶의 모습이 이런 뜨거움이 결여된 상태에서 그저 지식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만 이루어졌던 그런 삶은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그가 새로운 그런 체험 속에서 얻게 된 뜨거움을 가지고서 복음 전파와 설교하는 일과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에 그 이후의 삶을 헌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존 웨슬리가 회심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적인 생각으로 회심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과격해야 돼요. 급격해야 돼요. 예상치 못해야만 합니다. 그런 예상치 못한 상황이 급격하게 우리 가운데 확 나타나고 그 확 나타난 그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나나 또는 다른 사람의 삶이 그 이전과 그 이후를 확연히 구분할 수 있는 상태로 나갈 때 우리가 회심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회심을 본다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뭐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회심이란 말은 그 이전의 상태와 그 이후의 상태가 눈에 띄게 달라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눈에 띄게 달라지는 회심의 상태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기회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존 웨슬리의 회심을 기념하는 이런 주의를 함께 지키고 있는가? 그것은 회심이라는 단어의 새로운 뜻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회심은 자라나는 것,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성장하는 것, 그것이 회심의 진정한 의미다 하는 것.
요즘 사람들은 다 자극적인 걸 좋아해요. 평범한 거, 그저 일상적인 거, 늘상 있는 거는 다 실증이나 하고 그런 것은 다 재미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심이라는 것도 좀 극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온갖 사람들의 지탄을 받던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착하게 살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저 사람이 회심했다고 얘기하지, 그렇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평소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회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회심은 바로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심을 받아들인다면 회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조금씩 변하면서 커가는 모습,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심인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갑자기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서 뭐가 세상이 확 바뀔 것 같아가지고서 내가 달라질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알듯이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게 마련이고 쉽게 따뜻하게 된 것은 쉽게 식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면은 이것은 어떤 위험성이냐면 갑자기 또 차가워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위험성, 내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을 걷다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것이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은 다시 역반응이 일어나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그 요요 반응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갑자기 살을 빼기 위해서 갑자기 다이어트를 하고 심한 운동을 하면은 잠깐 동안은 살이 빠지고 모양이 좋아질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지나면은 다시 먹게 되고 다시 운동을 좀 덜 하게 되면은 살이 붙는데 이전에 운동하기 전보다도 더 많이 붙는다고 그래요. 그 요요 현상이라고 그러죠. 내려갔다가 지가 저절로 다시 올라가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회심을 그렇게 급격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아주 과격한 의미로만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요요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시 회심하기 전보다도 더 악화된 상태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복원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회심은 날마다 자라는 것,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조금씩 바뀌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심이다. 자란다는 것은 참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어떤 면에서든지 날마다 자라야만 합니다.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도 자라야 되고 우리의 지혜도 자라야 되고 우리의 사랑도 자라야 되고 우리의, 아까 내가 어린이들한테 얘기했지만 우리의 참을 수 있는 마음도 자라야 되고 포용하는 마음도 자라야 되고 용서하는 마음도 자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자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어디서 나타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회심을 경험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고 오늘과 또 내일을 비교하고 지난달과 이번 달을 비교하고 이번 달과 다음 달을 비교하면 내 삶에 나타난 변화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내 입술로는 내가 주님 앞에서는 늘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합니다, 약한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그래서 주 뜻대로 살기로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항상 어떤 상태에 정체되어 있는 것,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이러한 상태를 경험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심은 어느 한순간에 확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막 펄펄 뛰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경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경험이 지속적으로 자라남으로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설령 그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없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자라나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서 비춰질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회심을 경험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가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닫혀졌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면 좀 내려주시겠어요? 네, 더 내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회심은 날마다 일어나야만 합니다. 어떻게 회심을 날마다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잘하면 우리의 삶에서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회심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야 되는데 어디에까지 자라야 되느냐?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그는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의 단계까지 우리 자신을 날마다 키워갈 때 우리는 우리 속에서 날마다 회심의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오늘 우리 권사님이 공독해 주신 에베소서 4장에서 그렇게 자라가는 모습, 어떻게 자라야 할지, 자라가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자라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과연 어디인지를 너무도 분명하고 너무도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내려주세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자랄 수 있겠는가? 우리의 믿음도 좀 자랐으면 좋겠고, 우리의 사랑도 좀 자랐으면 좋겠고, 우리가 참을 수 있는 마음도 좀 자랐으면 좋겠고, 남들과 더불어 화평하는 마음도 자랐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기를 바라는데, 그리고 또 그렇게 자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그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열심을 내어야만 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분이 우리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아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낼 때 우리는 바로 아까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했듯이 마치 약물을 먹으면서 그들의 키가 자라듯이 이러한 일들을 믿고 이러한 일들을 아는 일을 우리 가운데서 반복하여 행함으로써 우리는 날마다 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커가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만큼 풍성하게, 예를 들어서 사랑도 이만큼 가지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도 이만큼 가지고 계시고, 용서도 이만큼 가지고 계시고, 화해도 이만큼 가지고 계시면 우리는 지금 요만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만큼 우리도 잘하게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열심을 다하면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린아이 때는 우리가 사람의 속임수를 따라가게 됩니다. 간사한 유혹에 휩쓸리게 됩니다. 이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따라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면 그런 것들에 우리가 더 이상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성장하면서 끊임없이 자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장 구체적인 방법을 바울은 아주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야 한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질문이 어리석으면 답이 안 나와요.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내 몸에서 이것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 하는 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몸에서 무엇과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괜찮아요. 아무 틀린 거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엇과 무엇이 제일 두 가지만 들어라 그러면. 아니 우리 몸에 많이 그 몸에서 심장. 어? 심장, 키드니, 심장. 오, 하나 심장 또. 네.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두 개가 머리하고 가슴이에요.
머리는 보통 우리가 차다고 표현을 하고 가슴은 보통 뜨겁다고 표현을 합니다. 머릿속에는 지식이 들어있고 가슴속에는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머릿속에는 진리가 들어있고 가슴속에는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두 축을 가지고 항상 살아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은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진리입니다. 말씀을 탐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머리와 가슴이.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 안에서. 그럼 뭡니까? 가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참된 것을 하여 진리를 추구하면서 우리들의 머리로 지성으로 진리를 추구하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지성이고 이것은 감정입니다. 여기는 차지만 여기는 뜨겁고 여기는 생각하지만 여기는 안아주고 이 양쪽이 한꺼번에 올바른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한 삶이 범사에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라면 어떻게 돼요? 가슴도 자라고.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브레인, 뇌도 같이 자라고. 그런 생각해요. 뇌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조금만, 조그맣니다. 조그만 뇌가 어쩜 그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 저도 신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 보면 저 사람도 저런 일들을 행한 건 저 사람 속에 있는 뇌가 이렇게 가르쳐준 거니 참 뇌가 신기하다니. 그러나 이 뇌만 가지고서는 우리는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가슴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우리는 어디에까지 갈 수 있느냐?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랍니다. 성숙합니다. 성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각 지체가 자기에게 맡겨진 분량대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이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는 사랑 안에서 완성될 수 있고 사랑 안에서 이 몸이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심이에요. 늘 우리는 회심을 얘기하면은 붕괴 같은 데 옛날 1970년대 저도 그때 붕괴를 많이 따라갔는데 가면은 그냥 뭐 얘기하는 게 주로 뭐 옛날에 뭐 전과 팔고 별 달고 뭐 감옥에 가가지고 온갖 나쁜 짓 다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말씀을 보고 성경을 얻었으면은 맨날 뭐 이 성경 던져버리고 이런 걸 내가 왜 보느냐 누가 얻었어 뭐 찢어버리고 일부러 막 이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어떻게 돼가지고서 뭐 이랬다 하는 걸 너무 재밌어가지고서 막 부흥영상 막 펄쩍펄쩍 뛰면서 얘기하고 와 막 그러면서 이렇게 들었는데 그것도 회심이지만 난 그걸 들으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좀 큰 다음에 그럼 나는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크게 나쁜 짓 안 하면서 살았는데 회심 평생 못 해보고 죽겠구나. 나도 저런 회심 해보고 싶은데 그럼 막까봐? 막 이런 생각도 하는데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게 회심이 아니라 그것도 회심의 한 모습이라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나누는 것들, 우리가 보는 것들, 우리가 듣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영혼을 키워줄 수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회심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자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 아이돌이라고 젊은 가수들 나오면 막 아주 좋아합니다. 노래도 따라서 부르고 뭐 옷 입고 다니고 옷 똑같이 입고 다니고 뭐 어떻게 닮아가기 원하는 자기가 좋아하니까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누구만큼 잘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보면서 저만큼 커야지. 아이들이 그러죠. 어릴 때는 우리 아빠만큼 키 커야지. 나중에는 아빠보다 더 크면서 일단은 내 목표가 아빠입니다. 왜? 내가 보는 말하는 게 아들 같으면 남자가 이제 아빠가 무상이니까 아버지만큼 커야지. 우리 아버지는 뭐든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만 그게 통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아버지가 더 이상 무상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은 산수 문제 갖고 있는데 아버지가 풀기가 어렵대요. 4학년부터 요새는
누군가를 닮아갈 수 있다는 것, 닮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을 성숙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막연하게 내 자신을 키우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그분의 경지에까지 내 자신을 이루도록 날마다 변화시키면서 자라게 하는, 키워가는 것.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게 되고, 그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내가 자라면 그렇게 각각의 자라는 지체들이 모인 우리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함께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라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날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애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자라고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우리가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